할렐루야. 원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안면 기형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어기라는 아이가 친구들과 부모님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영화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얘기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기나 친구들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기라는 아이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장애를 가져서 삐뚤어지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아들과 대화를 해냅니다. 소통. 대화를 하고 그 아이의 삶에서 그 아이가 현실적인 문제나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이의 삶을 만지면서 잘 도와주는 참 좋은 코치 역할을 해내는 부모의 모습을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어기의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래요. 어기, 넌 못생기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건 엄마가 내 엄마니까 그렇지. 엄마는 자식이 다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괜찮아 라고 말하면 엄마니까 그렇잖아. 남들은 안 그렇게 본단 말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맞아. 내가 너의 엄마니까 그렇지. 내가 너의 엄마니까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지. 남들이 볼 수 없는 부분도 볼 수 있고 남들이 알 수 없는 부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아. 그러니까 남들의 얘기보다 엄마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하면서 그 아이가 또 엄마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밖에 가면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돌아올 때 또 엄마는 집에서 아이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 문제를 풀어주고 그 환경을 이겨내어서 비록 장애는 영원히 안고 살겠지만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 과정을 잘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엄마는 내 엄마니까 그렇지. 그럴 때에 자칫 잘못될 수 있는 대화로 나갈 수 있지만 엄마가 아이를 인정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네 엄마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가장 잘 아는 엄마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 말이 중요하지. 이와 같은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를 가장 잘 알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알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아는 것을 하나님이 잘 이끄시기 위해서 남들이 너를 이상하게 보거나 너를 무시하는 세상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말을 듣는 게 중요해. 내 의견이 중요하잖아. 내 말을 들으면 너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와 다르게 너만의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은사들을 개발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 한 사람,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 삶을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잘 아시듯이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둘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부정한 땅이고 그들 평가로 더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밟기 싫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근처도 가기 싫었기 때문에 멀리 둘러 다녔어요. 그렇게 둘러 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땅을 통과해 가십니다. 제자들이 의아했겠죠.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했을까? 땅도 멀리 둘러다니고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땅을 외면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추측을 해 들어간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사마리아 땅이 왜 그렇게 부정한 땅으로 외면을 받게 되는가라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되새겨 본다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은 700년 전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700년이 지났습니다. 7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입니다. 더러운 땅입니다. 700년이 지나도 왜 그렇게 이 땅이 부정하고 더럽게 되었을까?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장 쉬운 결론을 맺는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과 내 의견이 중요하다는 알고 내 말 들으면 돼. 이 말씀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수르가 더 좋아요. 애굽이 더 좋아요. 그들이 더 세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는 게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패망인 거예요. 강한 자를 믿으면, 강한 자를 의지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과가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전 주간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본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9대 왕,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다릅니다. 호세아가 북왕국의 19대 마지막 왕입니다. 이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대제국 아수르라고 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500년이라는 길고 긴 제국주의를 만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기보다는 조공을 받아서 소위 지배국가를 만들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일종의 물자를 공급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때 호세아가 아수르 왕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 조공 바치는 것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공을 대신 누구에게 바쳤다고 했죠? 애굽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군대를 몰고 사마리아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마리아는 그때부터 진지를 구축하고 아수르와 항쟁에 들어갑니다. 길고 긴 항쟁, 전쟁의 사회에서 가장 힘든 공승전,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가장 지루하고도 힘든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이 3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제국 아수르를 3년간 막았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입장을 바꿔서 아수르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3년이 성문을 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감히 자기들은 대적을 하는데 3년 동안이나 버티고 있으니까 이 아수르가 속된 말로 열 이빠이 받았을 겁니다. 이빠이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일본 말이요. 일본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씁시다. 열 만땅으로 받았을 겁니다. 만땅구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입니까? 일본 말입니까? 우리나라. 하여간 열을 갖다가 꽉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이래 생각했죠. 성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빨리 열면 적게 맞는데 고집이 세면 더 맞는 겁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화가 열받아서 나중에 감정적으로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대화하다가 이 단계를 넘었으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감정으로 치우쳐요. 그렇게 치우치면 이 부모와 자식도 능처럼 되거든요. 감정 조절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엄청 열받았습니다. 감히 대제국 이 아수르에게 3년을 버티라.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마리아의 성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이 초토화된 거예요. 이름 그대로 초토화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때는 제일 먼저 군인들 전부 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고통을 주면서 죽여나가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본보기를 삼죠. 너희들이 강한 자 우리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되는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강한 자 군인들을 죽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이럴 경우는 정복 군인들에게 며칠간 시간을 줍니다. 스트레스 풀으라고. 약탈과 폭행과 수많은 나쁜 일들이 힘없는 여인들은 아이들은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전쟁에서 싸우다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면요 전부 다 잃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다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쓸만한 인재들, 뭐 기술자들이라든지 돈 되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가지고 아수르에 잡아가서 포로로 만듭니다. 죽을 때까지 풀려나오지 못하고 아수르에서 평생 노예하다 죽게 만드는 포로 잡혀갑니다. 그런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싸울 수 없는 사람들, 약자들만 남겨놓아요. 그 남겨놓은 약자들에게 아수르가 자기 사람들을 데려와서 심습니다. 심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아예 뿌리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는데요. 24절을 보십시다. 24절. 24절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마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사람을 데려왔죠.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펴는 겁니다. 자, 혼혈 정책은 민족의 정체성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혼혈 정책을 펼 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국의 아수르 사람들의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을 이곳에 심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복했던 국가들의 포로들 중에서 이미 아수르화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스라엘과 섞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정통성 있는 제국과 섞인다 그러면 또 제국의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섞이는 사람들은 제국이 정복했던 나라들의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 포로 중에서 아수르화된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로가 완전 짬뽕 나라인 거예요. 아수르가 지배했던 모든 지배국들 가운데서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성 자체가 아예 뿌리채 흔들리는 일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버지의 혈통이 어디든지 알 수도 없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인지 알 수가 없는 민족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아수르에서 이 호세아가 아수르를 저항하면서 3년간 견딘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가 이로부터 700년이 지났는데 소대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 그 배경이 사마리아를 둘러다니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 북쪽 이스라엘은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들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자,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던 하나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들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난 뒤에 어디를 섬겼다는 거예요? 애굽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자유케 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변망덕이죠. 이런 걸 우리가 배신이라고 해요. 배신. 배신 여기 쓰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변망덕.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왜 하필 애굽이야? 너희들을 노예 삼았던 그 민족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노예 삼았던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자유케 해서 다시는 애굽과 상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또다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역을 끝내고 사사시대로 그의 권한을 넘겨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사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속에 오르는 대로 행하지 못했다.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나타난 행동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서 시대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쫓아내라는 겁니다. 쫓아내라. 내가 말하는 것, 내 말을 들으라. 그걸 쫓아내면 네 삶이 좋아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왜 쫓아냅니까? 그걸 왜 버립니까? 아까운데. 아깝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깝다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 그러니까 쫓아내. 그 말씀을 여호수아 승리의 시대였던 여호수아 시대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이 숨겨놓았던 것을 사사시대 가서는 완전히 표면화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본격적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 쫓아내지 못한 것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쫓겨났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자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던 우상들과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 하나님이 쫓아내었는데 쫓아내었던 것들을 찾아서 섬긴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자유를 줬는데 애굽을 다시 찾아간 것이나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서 섬기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민족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둘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9절과 10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 9절은 뭐랍니까? 9절은 여호와를 배우겠다고 했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리친 것들을 다시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었던 것, 하나님이 물리쳤던 것, 하나님이 없애버리셨던 것,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어서 다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기가 차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없애버렸고 어떻게 쫓아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이 일을 해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없앤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왕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 중에 부모님과 힘겨루를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의 기는 반드시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 기 세우라고 말을 하는데 자녀 기 세웠다가 망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기도 바르게 세워줘야 되지 그냥 세우면 안 돼요. 부모 말씀에 순종할 수 아는 아이로 기를 세워주지 부모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기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봐도 강아지도 주인하고 기싸움 하더라고요. 이놈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런데 뜻대로 하는 개를 앉혀놓고 당하게 안 앉혀야 됩니다. 개가 눈물을 안 흘리지만 눈물 빠질 정도로 야단을 강하게 쳐야 돼요. 두 번 다시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싸움에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겨먹을 기싸움 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움을 하면 할수록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하나님과 기싸움 한 사람 아닙니까? 망했잖아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죽을 때에 죽는 순간까지 눈 화장할 정도로 그렇게 악했던 여인인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피가 묻은 마차를 개가 핥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했죠. 네가 내 앞에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너의 피를 개가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피를 개가 먹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평화롭게 안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국장을 치러서 안전하게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에서 죽어 시신에 피를 씻는 이런 내용 장면은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 물을 개가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딸이었던 아달랴도 이스라엘 왕가를, 다윗의 왕가를 없애기 위해서 왕들을, 자녀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기싸움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달랴도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아수리의 왕들, 그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들,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10대째 이어가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 광장이 있잖아요. 그 광장 밑에
굶주린 사자를 일주일 동안 보관해 뒀다가 기독교인들 그 광장에 풀어놓고 사자로 하여금 뜯어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없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내게 했던 사람이 로마의 왕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로마에 기독교의 깃발이 꽂히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기싸움에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분의 얘기를 듣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얘기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그 불행한 역사를 통해 도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문을 닫게 만듭니다. 결국은 3년 동안 저항하던 호세아가 성문을 열게 되고 처참한 죽임을 온 백성 당하고 난 뒤에 잡혀가죠. 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얘기를 끝내십니다. 성경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북왕국 얘기를 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아예 안 하세요. 이후부터는 남왕국 얘기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 귀환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서인 새로운 성경을 하나 줬어요. 그 성경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상하를 왕들에 대한 얘기를 포로 귀환에서 돌아올 때에 아마도 에스라가 편집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역대기에서 왕들의 얘기를 새롭게 편성해가지고 돌아가는 백성들 손에 들려줘요. 너희들이 이거 들고 가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라. 이 책 속에 보면 왜 너희들이 망했고 어떻게 하면 안 망하고 잘 살 수 있는가 지침서다 해서 역대기 상하를 줍니다. 역대기 상하를 들고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역대기 상하에 보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북쪽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서를 줄 때도 북쪽은 통으로 뺍니다. 통으로 빼고 남쪽 중심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대언망되겠던 행위 때문에 오히려 역사 가운데서 이들을 생략시켜버리는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도전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략될 수도 있고요. 아예 외면당할 수도 있고 그림자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주장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생략되고 외면되고 말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괜찮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패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패망의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들로 딸로 삼았다. 세상에 볼 수 없는 것 나는 너를 통해 볼 수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너희 속에 들어있으니 그것을 내가 개발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만들 거다. 세상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세상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길로 가는 사람과 다를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면서도 나만의 독특하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행복과 감사와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우리의 참 좋은 아부 대신 그 아버지 말씀을 잘 따라서 여러분 범사가 조합 변선한 세상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국군이 세워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